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일이 틀어지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마치 요요처럼 말입니다. 집어 던지지만 힘껏 집어 던지지만 다시 빙그르르 돌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잘못 저지르고 회개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들면 그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잘못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버려놓은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끼친 그 영향을 다 되돌려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어느 집 강아지를 치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심지어 그 강아지의 주인도 나를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얌전히 앞으로 한다고 해서 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죠.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애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모욕을 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좀 가라앉고 나니 자기가 집사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자식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에 엄마가 집어던진 폭탄으로 인한 파편이 그 자식의 마음에는 박혀 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식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죄를 짓는 모든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는 지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애중에 빠지거나 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기 15년 전에 하나님의 시기를 자기 힘으로 앞당겨 보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아내의 권면이라고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결정한 일이었고 그는 첩을 두게 되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을 첩으로 두었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 될 때 원래 큰 어머니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14살이면 한참 말썽 부리고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때까지 도련님 소리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스마엘은 졸지에 아브라함의 적자가 생겨나는 바람에 서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그 분위기 아시겠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아들이었다는 게 판명이 난 순간부터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찬밥이 되었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그 아이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삭이 3살이 됐을 때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1살 먹으면 돌잔치 하지만 옛날엔 애들이 쉽게 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젖을 먹여 키웠고 3살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잔치를 해줍니다. 잔치하는 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때 나이 17입니다. 17이면 장가도 갔을 나이입니다. 그때 중동 지방의 분위기로는. 그런데 당시에 3살 배기 이삭을 희롱하고 있었어요. 놀리고 있었습니다. 놀려먹고 있는 것을 17살짜리가 3살 배기를 놀려먹고 있는 것을 놀렸다기보다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겠죠. 잔칫날이니까 이 혈기왕성한 이스마엘은 더 이게 마음이 안 좋았겠고 그것이 다 조그만 아이한테 쏟아졌을 텐데 그거를 누가 봅니까? 93살짜리 엄마가 이걸 봤습니다. 아기 엄마가 93살이에요. 93세의 아기 엄마가 자기 자식이 놀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뭐에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화가 난 상태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보통 귀한 자식입니까? 90에 낳은 자식입니다. 이제 애가 3살밖에 안 됐는데 17살이나 먹어서 장가가게 생긴 녀석이 이 3살 배기 애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날로 그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왜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그런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크게 2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고요. 또 하나는 쫓겨난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입니다. 자,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삭이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이런 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 가시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 맞죠?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합당하시겠지요? 요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요?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요런 게 이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이 나이가 3살밖에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법 여러분 아시지요? 또 뇌물을 어떻게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던 것들, 그리고 아직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들, 이런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여러분의 좁은 마음 속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은혜는, 이삭은 별로 싸울 힘이 없죠. 잘 모르니까. 은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에 관해서 진지한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3살짜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세상 육신적인 생각은 17살이에요. 3살과 17살 싸우면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내쫓으라.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일들 손대고 세상 습관 끊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오래 가지 못해. 큰일 나. 믿음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93살짜리 부인이 자기 자식이 당하는 걸 보고 쫓아와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저것들을 내어 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쫓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냥 근심 아니고 매우 근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 그만 근심하고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되게 근심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당연히 자기의 자식이 맞죠. 이스마엘은요? 이스마엘도 자식이죠.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낳아서 애미가 다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이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의 씨였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17년을 키웠어요. 아들로. 하루아침에 내쫓는다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못된 습관을 내어 쫓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나쁜 취미를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생각을 바꿔서 악한 생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에게 술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중독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본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온갖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없는 내 삶은 너무 무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내 삶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정이 너무 들었어요. 얘가 없는 자기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내보내요. 아마 그대로 뒀으면 이스마엘 못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도 근심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 네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보냅니다.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하냐면 13절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쟤도 내 자식인데 못 내보내겠어. 물론 나는 아내를 사랑해. 사라를 사랑하고 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은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해. 하지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하갈도 너무 고생했잖아. 성격 안 좋은 내 마누라. 그 밑에서 온갖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애를 저렇게 키워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이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분개할 마음이지만 남자는 다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못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까 내보낸 거예요? 쟤 죽지 않아. 내가 쟤도 챙겨줄게. 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그거 못 끊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이게 내 영혼에 납득이 되어지면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린 약하니까. 우리는 그거 무서워서 못 내보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면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다 뒤를 봐주고 챙겨줄게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어야 이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믿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만 고민하고 네 부인의 말을 들어. 내보내는 게 좋아. 내가 챙겨줄게 라고 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근심만 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찾으면 안 오셔요. 자식이 없을 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셔서 이스마엘 안 낳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말리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민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그거 끊어도, 너 그거 버려도,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내가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 이걸 우리 마음에 딱 넣어주시니까 힘이 나서 그래, 그럼 나 안 해. 그리고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스마엘 못 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내 의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사실 선한 일을 꾸준히 끝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 넣어주시면 끊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할 위치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 효과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너 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쫓겨난 사람 쪽에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약속의 자녀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건 영적으로 맞는데 하갈이 죄가 있었나요? 이스마엘이 죄가 있었나요?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하갈은 아브라함 집으로 팔려왔어요.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선물로 줬어요. 이 노예를. 아브라함 집으로 그냥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그 집에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 마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우리 영감님한테 시집가라고 그랬어요. 파파 할아버지한테 젊은 여자 시집 보냈어요.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애가 덜컥 생겼어요. 낳아보니 아들이에요. 비록 그것 때문에 잠깐 눈이 뒤집혀서 주인 마님한테 뭐 함부로 대들었다가 머리 한번 재핀 적도 있었지만은 그 뒤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겠어요. 하갈이 사실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더 죄가 없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걸요. 자기가 그런 집에 태어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가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내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십시오. 쫓아내는데 14절, 그것도 왜 아침 일찍 보내는지 몰라요. 꼭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스마엘은 자고 있었을 텐데 깨워가지고 물 한 가죽 부대, 물통이죠. 가죽으로 만든 물통에다 물 채워서
그것도 나름 또 자식 사랑한다고 하갈한테 어깨에다 매줬어요. 아브라함 아주 패주고 싶은 마음이죠. 여자한테 매고 떡 한 덩어리 주고 도시락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 너를 종에서 풀어주겠다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아닙니다.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이나 뭐 소가 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종이 없었나요? 270명이 넘는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가 됐죠, 지금은. 그런데 물 한 포대하고 떡 한 덩어리 주고 자기 자식하고 나름 마누라인데 사막으로 내쫓았습니다. 가서 죽으라는 뜻밖에 더 되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박하게 쫓았을까?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라가 뭘 주는 거를 허락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아들 거야. 이삭 거라고. 저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아마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아무것도 못 주게 하니까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남자가 이런 쪼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15년 전에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지금 보응을 받고 있는 거죠. 형편없는 아버지 됐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방황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먹이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풀어놓으면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아들이 먼저 기진맥진 탈진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어갑니다. 젊은 엄마는 그 엄마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뭐 나이밖에 더 됐겠습니까? 젊은 엄마는 17살 먹은 황소같이 생긴 그 덩치 큰 아들을 질질 끌어다가 덤불숲 관목 아래 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늘 아래다 둔 거죠. 죽는 순간 1초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그리고 자기의 정말 피눈물 나는 종생활하면서 그 얻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 숨 떨어지는 거 차마 애미로서 얼굴 보지 못하여 화살 한바탕 활을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불러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니 17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이라는 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지금 기절해갖고 누워있는 거고요. 사실은 소리 지른 건 누굽니까?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자식이 죽는 걸 볼 수 없다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애가 살려주세요를 한 게 아니고요.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쩌면 내 자식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그런지도 몰라요. 정신없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기도하면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면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 자식의 소리를 들은 걸로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이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과 함께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갑자기 물을 가져다 주셨다가 아니고 눈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이 원래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근처에 없었다면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건데 눈을 밝혀주심으로 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택도 없는 양식, 택도 없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손 벌릴 곳도 없고, 그런데 목은 마렵고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몸부림을 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광야에서가 그렇죠. 어디 오아시스라도 눈에 보여야 거기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의지할 곳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언제 마음껏 큰 소리 내고 한번 웃어봤나? 내일은 어떡하나? 이번 주일은 어떡하나? 이번 달은 어떡하나? 진짜 답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집사님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어려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줄 능력도 없죠. 우리의 영혼이 바짝 메말랐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교회는 다녀서 뭐하나 싶은 생각 들고 위로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파하면 목사님 살찐 거 봐, 목사님은 아직 먹고 살만한가 봐, 이런 생각만 들어요. 자꾸 못된 생각만 드는 거죠.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적어두셨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제가 이게 법과 제도가 허락하면 여러분 팔에다가 문신을 하나씩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우는 소리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었어도, 옛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못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절망 가운데 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슬픈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10만이들 산삼 캐러 다니면서 산신령한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밟고 지나왔는데 내 뒤에 따라오던 애가 산삼을 캔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죠. 나는 밟고 지나갔어. 내가 밟았는데도 몰랐어. 근데 내 뒤에 오는 애가 보고 캤어요.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세상에 복이 없습니까? 세상에 기적이 없습니까? 그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목말라 죽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야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셔야 사람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죠. 사실 요즘엔 철드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아집니다만 철이 들면 그때는 알아서 일어나고 그때는 알아서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열려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철이 든다는 거거든요. 이건 패서 되는 게 아니고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저기 물이 있다. 그 샘물을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상상도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어떻게 해서요? 눈을 열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내면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요. 고민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앞날, 지금 여러분의 곤고한 삶을 역전의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것도 부르짖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복을 잡아내는 사업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복이 되는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회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후회라고 하죠.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저지른 일들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없애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눈 열리면 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도중에 너무 성실하게 벌을 받고 너무 진실하게 회개를 함으로 벌을 받는 와중에 축복의 길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전 잘못은 십자가 앞에 놓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평생을 갚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사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더 큰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내가 또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옛날의 아픔도 있지만은 더 이상 아픔을 만들어내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셔서 우리 자식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눈 열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셨나요? 진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자식 죽어가는 거 차마 못 보겠다고 한 걸음 떨어져서 슬피 통곡하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기회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어떤 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회가 될 수 있기 원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